1998년 이북에서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갈 때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탈북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북에 두고 온 손자를 이분은 남한에 데려오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당시는 3,500만 원이면 데려올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매달 돈을 모았는데 지금은 8천만 원을 들여야 이제 아이를 꺼내올 수 있는 거죠. 매달 들어오는 지원금 6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생활비는 뭐 박스를 줍고 알바를 하고 해서 생활을 했고, 또 그 손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하고 거기에 뭐 전동 드릴, 전기 밥솥, 뭐 이불까지 그냥 한가득 그 손자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모아놓은 돈 8천만 원을 그 탈북 브로커에게 넘겨줬는데, 가짜 사기꾼에게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 가짜 사기꾼이 사진을 보냅니다. 뭐 지금 압록강을 건넜다, 뭐 중국 어디에 뭐 여관에서 자고 있다.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환율이 올라서 돈을 더 보내달라. 그래서 은행 가서 융자 받아가지고 돈을 보내고. 근데 이제 이 방송 기자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기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장을 보니까 태국이 주소야. 그래서 태국까지 가서 그 통장 주소를 알아보니까 다른 여자가 그 실 이름이고 사기꾼은 없는 거죠. 대포 통장인 거예요. 원래 이북에서 이 동남아시아까지 오는데 3일 안에 쉬지 않고 운전을 해야만 도착할 수 있다 그래요. 여관에 머물게 되면은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방송 기자가 이제 돈을 들여서 이북에 있는 손자에게 이제 영상 편지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은 할머니 지금 협잡당했어요. 절대 내가 말하기 전에 믿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그 녹음 영상도 있었고, 또 손자가 쓴 편지도 있는데 다 던져버리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이 손자를 보는 것인데 당신들이 뭔데 나를 방해하느냐. 그 사람이 분명히 내 손자를 데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직면하기 힘드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힘들면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들어도 빨리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을 부정하고 미래로 도망가는 거예요. 분명히 손자가 올 수 있어. 브로커가 반드시 데려올 거야. 이 미래를 붙드는 거죠. 우리 기독교하고 많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종교에도 사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현실에 직면하지 않고 자꾸만 도망가는 거예요. 뭐냐면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건 뭐냐? 그 특별한 그 남이 모르는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이거를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건 아주 그노시스라 그래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초대 교부들이, 그 신학자들이 그냥 그 신학을 체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됩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 이건 시적인 표현이야. 그럼 이런 구절을 다 가져와요. 그래서 봐라, 영원토록 기억함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다.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이게 해석하는 게 너무나 좁은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한 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 12장 7절에 또 보면은
전도서 12장 7절. 네, 제가 읽어줄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면 이게 씨줄과 날씨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 상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또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성육신인데, 성육신 다음에 십자가가 오고 그 다음에 부활이 옵니다. 이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성자는 성육신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은 뭐냐? 그 높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고 우리가 받는 고통을 같이 느끼고 소통하는 거, 그걸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현신에 관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집에 제 앵무새를 키우는데 이 새는 너무 작잖아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이 새를 키우려면은 내가 새의 위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 쪽에서 새를 공감해야지 새는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내가 지금 컴퓨터를 치고 있는데 와서 막 옆에 와서 막 방해하고 그러면 막 짜증이 납니다. 하루 종일 먹으면서 똥을 싸고 다니는데, 근데 이 똥을 막 그냥 이렇게 옷에다도 입혀놓고 입고 나가려 보면 새똥이 묻은 거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보호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뭐 재채기 한 번만 해도 막 놀래서 뻐득거리고요. 이런 새를 키우려면 새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새와 함께 해야만 새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새의 위치로 내려가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근에다가 이 앵무새를 몇 번을 내놓았다가 내렸다가 놓았다가 내려놨다. 왜 내가 다시 내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내 옆에 이 앵무새를 뒀냐? 나도 바쁜데. 새는 머리가 작아서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랑하면 소통이 돼요. 사랑해주면 알아요. 그리고 나를 공감 못해.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내 안경 여기 다 물어 뜯었고요. 연필 다 물어주고, 왜냐면 불의로만 가지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뭐를 망가뜨려요. 제가 신경질 내니까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머리 나쁘고 바보 같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냐? 제가 이 말을 듣고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다. 여러분요, 이 땅에는요 공감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살 가치가 없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림픽도 그 장애인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생학을 빌미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요 막 다 정신 이상자들 뭐 잘못된 사람들을요 다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바다에다 다 빠뜨려서 죽였어요. 제가 새와 대화할 수 없는 것은 저의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못하니까 새를 줬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다고 변하겠습니까? 천만에 저 안 속습니다. 설교 듣고 변하는 사람 없어요. 가르친다고 배우나요? 안 배워요. 자기 고집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고난이 필수로 따라와요. 내가 사랑해줬으면 즉각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내가 오늘 너 정말 내가 너 기저귀 갈아주고 다 했으니까 너 오늘 이거 해야 돼 하는 사람 있나요? 계속 퍼줍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고 삶이에요.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요, 뇌성마비 자녀를 두었어요. 여러분, 그 자녀를 양육해 보아야 아무런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닐 수 있어요. 돈을 벌어오겠어요. 그냥 무작정 퍼보이대요. 죽을 때까지. 근데 나중에 그 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고맙다고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내가 너 때문에 이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 때문에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그 성육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자동적으로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자식을 나에게 붙여주었나? 왜 그런 남편을 나에게 주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목회를 안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목회로 대신 때우는 거예요. 대신 고통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고통을 면제시켜 줍니다. 여러분요, 큰 교회 목사님들요, 얼마나 여러분 이 자존감이 올라가겠어요. 그만 몇만 명의 성도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조혁이 목사 아들 보세요. 연예인하고 결혼했다가 무슨 뭐 이혼하고 막 속썩이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만 철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고 고통을 느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야? 찰나적인 과정이다. 통과하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지식을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이 인지적인 지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해서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의 지도를 해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요, 인간 마음의 안에는요, 여러분요, 그런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작은 사람일수록 너무나 믿음이 확고해. 이상한 걸 붙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접촉하게 되면 이 내 심령이 똑같이 그런 마음들이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통해서 늘 교감합니다. 햇빛과 물과 하늘, 나무 등은요, 우리 인체의 신체의 생기를 줍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해요. 사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뭐예요? 이런 감각을 통해서 만나는 대상을 통해서인데, 그 대상들은 낯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조금만 사람은요, 건드리면요, 무너지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주변에 가득해요.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그들과 자연과 이웃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 관계하려면 여성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감각이나 느낌 이런 게 여성적인 건데 남성적인 것들은 늘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말은요, 칼보다 막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를 무심코 뱉은 말인데 그거를 집어넣고 그냥 막 평생을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느낌이라는 것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앞으로 달려나가. 느낄 시간이 없어요. 가기가 바쁘니까. 그러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맨날 싸우죠. 현실은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요, 옆에 동굴이 있으면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가 보면 재미있어요. 반짝반짝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누리는 건 좋아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와야 됩니다. 나올 때. 근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때 현실에 단단한 밧줄을 딱 묶어야 된다. 우리는 현실이 힘드니까 그걸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현실은 어려워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만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아의 능력도 필요하죠. 다른 사람을 또 이해해야 되고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삶은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조금만 하면 다 쓰러지는 사람들이니까 도망가고 싶은 곳이.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매일 문제. 맨날 이런 문제들이 막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하나 풀면 다른 게 오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이거 뭐예요? 길을 아십니까? 근데 도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고 바로 십자가.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고난에서 도망가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분은 낮은 자들, 고통받은 자들과 소통하셨어요.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그들이 막 신음할 때에 그들과 함께 신음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다른 것들과 실제적인 관계 또 물질적인 관계를 통해서인데,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적이라 그랬죠. 여성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계속 보고 만지고 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은 짜증납니다. 빨리 가서 그냥 계산하고 빨리 가지 이러는 거죠. 남자들은 머리로 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도 보면 항상 움직이는 건 여자예요. 여자들은 지금이 중요해요. 여자들은 지금 말하는 게 중요한데 여자들은 남자들은 이미 말해진 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뉴스를 또 보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자들은 뉴스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은 생각하면서 존재의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허를 더 빨리 느끼게 되고 공허하니까 술 먹고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실제적인 물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주치기 힘든 현실에서 진실에서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도덕과 윤리와 정의가 들어오고 보편적인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책을 읽어보니까 200페이지,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가 그 연약한 그 앵무새의 그 연약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200페이지를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만지고 볼 수고 느낄 수 있게 표현하신 거예요. 본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인간의 언어로 삶으로 몸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엄마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삼위일체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하면 그런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어떻게 성육신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건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육신, 육화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건 뭐예요?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몸으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육화되어 내려오신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거.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옆에 힘든 사람을 이래서 붙여줬구나. 아, 이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겪은 그것을 우리가 이 현실에서 그대로 너도 한번 겪어봐라 하고 느끼고 체험케 하고 고통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이 그 길을 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거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건데, 이런 사랑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히 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17절에 보면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따라서 합시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나 성경 말씀 이거 알고 여기 왔어요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과제를 네가 마쳤냐, 그게 뭐예요? 사랑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너 이런 고난을 줬는데 도망가지 않고 너 이거 감당했느냐라는 거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에로스적인 게 있잖아요. 따뜻한 눈총, 따뜻한 시선, 마주침, 어루만짐, 가족 간의 애정이지만 자녀들의 사랑, 또 뭐 어쨌든 이렇게 아가페적인 것도 있지만 에로스는 이렇게 몸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데, 우리가 좀 비록 에로스적이고 애정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희끗희끗 아가페적인 사랑을 또 이렇게 좀 훔쳐볼 수 있어요. 근데 에로스에 보면요, 날개가 달렸어요. 뭐 유럽에 가서 그 에로스 조각상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날개가 달렸어요. 이건 뭐예요? 날개를 타고 이렇게 승화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그냥 벌 받기 위해서 유배 온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너도 체험해 보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푹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쁜 시선으로 한번 뭐 독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말 한마디에 그냥 쓰러져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새와 같은 존재예요. 그냥 밟으면은 그냥 벌레가 막 뒤틀려 죽는 것 같이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자들을 함께 보듬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있는 이유란 말이죠. 내 정체성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존재, 돌아오게 되면 또 고독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또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고. 옛날에 그 흥행했던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분노하는 순간에 찬 기운과 얼음을 쫙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얼음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는요, 그럼으로써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왕국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얼음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어요. 순식간에 내 주변을 얼어붙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막 그걸 녹여야 돼. 막 사랑하면서 살기도 너무나 바쁘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우리를 자꾸만 바쁘게 잡아 돌려요. 여기 좋은 거 있지롱, 여기 재미난 거 있지롱, 여기로 한번 와보지롱,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참여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닌 몸으로, 피부로, 관계로, 느낌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성부께서 육화하셔서 성령, 성자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공감하는 그런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열심히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때로 지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때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으로도 관계하고 사랑하고 더 느끼고 더 치열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그 본을 배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